성도들의 집에는 하나님 말씀이 액자나 또 족자 아니면 목각으로 곱게 새겨져서 말씀이 장식처럼 걸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장식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본문 2절 말씀이 세 가정 중에 하나 정도로 걸리지 않았을까 짐작이 갑니다. 이 말씀이 선택되는 까닭은 우리의 영혼과 일과 건강이 하나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 축복의 인사로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있어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오늘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주님 사랑을 받는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의 경험이 오랜 성도들은 이 구절은 특히 축복을 강조하는 순복음 계열 교단에서 전유물처럼 사용한 말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삼중 축복이라 하는 명칭으로 알려진 이 말씀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이 강건해진다 하는 일명 삼박자 축복 논리였다 하는 사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어느 교단이나 또 어떤 설교자가 자기 전유물로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조건의 축복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하는 대전제가 세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영혼을 먼저 돌아보라.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두 편의 서신 요한 1서와 2서를 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의 요한 3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이 주제가 모두 진리와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이가 거의 90대에 이른 노인 사도, 옛날 주님을 따를 때는 가장 젊은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 이제 모든 동료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모두 순교를 당했으나 홀로 순교하지 않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그래서 벌써 나이가 90대에 이른 노사도, 이 노사도가 입을 열면 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너희도 주님처럼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알려준 사도가 요한입니다. 유일하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적인 편지를 썼네요. 이게 가이오에게 쓴 편지인데 가이오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어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신실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꾼이므로 영혼을 잘 관리하라. 그러면 모든 일과 건강에 큰 은혜가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그 어떤 일이나 육신의 건강도 지탱할 수가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가이오가 영혼의 상처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민감한 것이므로 늘 조심해서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시대는 박해받던 때인지라 성도들이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단이 많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은 여러 군데에서 독특한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요한 서신 말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 1, 2, 3서에 많습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미혹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칫하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 우리가 잘 지키고 살피며 간수해야 할 최고의 일은 나의 영혼을 늘 어루만지며 돌보는,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영혼의 축복 위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돌봄과 거기서 얻는 평안은 세상의 모든 것을 기쁘고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축복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이 중요한 것처럼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봉독, 다시 한번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 건강의 축복보다 더 큰 기쁨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느냐, 진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기쁜 일이다. 세상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뜻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먼저 진리의 뜻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진리는 국어사전에 사전적으로 볼 때 참된 이치,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참된 이치, 옳고 바르고 정직하며 성실한 도리,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 원문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 서구어는 관사가 있어요. 관사. 그 앞에, 그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영어를 배우는데 관사라고 부르는 낯선 문법을 만났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모처럼 한번 중학교 1학년 공부해 보실까요? 관사, article. 영어 선생님이 이걸 너희들 잘 알아야 돼. 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의 뜻에 제한을 두는, 그게 관사인데, 정관사하고 부정관사가 있었죠. 그렇죠? 네. 정관사는 대상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무엇, 모음 앞에서는 the 무엇 그랬었죠. 그리고 부정관사는 막연해서 정해지지 않는 것이어서 어나 언을 썼습니다. 여기 컵이 있네요. 그래서 공부해 볼까요? a cup 그러면 이것은 그냥 어떤 컵 하나이지만 the cup 그러면 바로 이 컵을 가리키는 거다, 그거죠. 바로 헬라어에도 관사가 있습니다. 영어보다 훨씬 복잡하고 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진리를 헬라어로 알레세이아 그렇게 말합니다. 알레세이아 앞에 관사가 없으면 그냥 참된 도리예요. 그냥 이 진리라는 말이 그냥 참된 도리, 올바른 이치 그러는데 여기에 관사가 붙어요. 바로 그 진리, 그 말이죠. 영어로는 더를 썼는데 헬라어에서는 주로 해를 씁니다. 해 알레데이아 그러면 그냥 참된 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된 은혜로운 의미, 은혜로운 도리,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진리하면은 모두 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이게 진리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올바른 이치, 이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절 외우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짧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물론 이 진리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진리는 뭐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도리,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진리를 많이 아는 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르게 된 이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죄와 사망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걸 우리가 알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셔야 진리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가 진리다. 이것이 진리의 참 뜻입니다. 세상에는 갖가지 주장과 학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존재론적 진리, 역사적 조건에 제약을 받는 진리, 불가피하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진리, 이걸 가르치느라고 세상에서는 난리죠. 이게 또 교육이고요, 이게 학문이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벌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지금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나만 진리다,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정당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인가요?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이단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사회의 관심사, 넷플릭스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집중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나는 신이다 하는 다큐멘터리가 올라 있습니다. 진리를 파는 자들의 언행, 예수의 이름으로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진리라고 말하면서 흑암의 길을 걷는 말이 아닌 진리,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재판받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요한복음에서 안타깝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나가버렸다. 그 현장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사인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빌라도는 그로부터 영원히 진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없습니다. 진리가 예수이신 줄로 믿고 그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행하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 오늘 3절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오늘 3절이 진리를 증언한다. 그 진리를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서신은 이 증언과 증거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짧은 시간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진리가 되게 하신 그 증거를 한번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의 민주국가들은 증거 재판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격한 법칙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증거 재판주의예요. 그래서 강요된 자백이나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들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가 없어서 누가 옳으냐 판단이 안 되니까 결투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결투에서 이긴 사람이 그게 정이고 그게 옳다. 그래서 서로 결투에서 총을 쏘기도 했고요. 멋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투의 법칙 이런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야 그 사람이 이기고 그 증거로 인하여 죄인이 된다. 증거주의. 그래서 지금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에서 걸핏하면 증거 있어? 뭐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요사이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구나. 이 지금 저 배우가 지금 잘못한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 있어? 증거가 없으면 나는 죄가 없다. 술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파출소에 지금은 파출소라고 안 하죠. 지구대에 연행된 사람도 증거를 대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증거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증거만을 신봉하게 되어서 신앙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내놓아 보라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증거를 입증하라. 예수의 구원과 하늘나라의 존재를 증거로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요구들을 내놓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증거주의와 연관시키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이웃에게 어느 정도 베푸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이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세례교인이 되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교회에 널리 보여라. 그래야 당신을 인정하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증거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증거를 대려 하십니까? 여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답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직접 증언하셨다고 말하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증거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증거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증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거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법률이나 규칙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범하기 쉬운 법규가 아마 교통법규일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해 교통법규가 몇 가지 바뀌었어요.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우회전 진입. 운전하시는 여러분, 우회하실 때 이제는 우회하라는 그 신호등이 있기도 해요. 그거 있으면 꼭 그에 따르셔야 되고, 아니라면 일단 멈추시는 것 아시죠? 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됐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 주행 시에 1차선으로만 쭉 가시면 안 돼요. 이전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단속 요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이 많아져서 스쿨존 얼마로 가셔야 합니까? 30km, 거의 걸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 가셔야 되고 시내도 이제는 주로 50km가 많아졌습니다. 자칫하면 과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도 위반 통지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은 참 운전 잘하시는 운전자이십니다. 위반 통지서가 오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뜯어보면 거기 증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 차의 모습이 딱 나오고 그리고 단속 카메라에 속도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귀하가 여기서 이렇게 과속을 했으므로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세상의 증거 원리입니다. 이 증거를 내고 당신은 벌을 받아라. 이게 세상인데요. 하나님의 증거 원리가 방금 보니까 달랐네요. 너 벌 주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셨으므로 이 통지를 받는 사람들, 그런 거로 교통 위반했다는 통지가 아니라 이 복음의 통지를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영생이라는 상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운 복음 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받고 있습니다. 매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지, 영생의 증거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가장 기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증거를 우리 인간들에게 남겨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많았는가? 옛날에는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서 시작하여 말라키에 이르는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증거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부활로서 영생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증거에 의하여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까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를 말했는데 이 세력들은 이 선한 증거, 하나님이 내놓으신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부활을 부정하며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증거 인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증거 인멸은 세상에서도 큰 죄이며 구속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증거를 인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삶이 끝난 후에 심판의 자리에서 많은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선행의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살면서 저지른 악한 증거도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비록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부족한 일,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일들을 내가 많이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그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그 증거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영생이라는 은혜로운 판정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들여다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큰 축복을 받았네요. 먼저 영혼이 잘 되었으므로 하는 일과 건강에 복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잘 관리했다는 것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함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진행시키면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결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선행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증거로 삼아서 이 구원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의 증거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교훈과 더불어 우리에게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서신,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나왔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또 진실한 삶으로 자기의 좋은 평가를 증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데메드리오처럼 진실한 삶을 살아서 진리의 증거자라는 평판을 얻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그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실 성경이 유다서 딱 한 장 있는 거고,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22일 남았네요. 계시록 22장까지 다 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문에 들어서기 앞서 짧은 서신인 요한 3서를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알려지지 않는 조용한 인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커다란 믿음의 업적을 쌓지는 못하였지만 이 두 분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선을 행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그들에게 영혼과 하는 일과 건강의 축복이 내렸습니다. 우리도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을 행하면 오늘 여기 나온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 못지않은 복의 기쁨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순절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을 보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 내 영혼을 잘 관리하여 범사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지금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진리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증거주의에 우리를 자꾸 압박하는 그러한 증거를 내놓는 이 시대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귀한 은혜로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로운 복음 통지, 매일매일 성경 읽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서 이제 요한계시록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들리는 그 귀한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리의 증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빈누리 가족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그리고 건강에 큰 은혜 받는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38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절에